120장 하겠습니다. 120장 찬송가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 123장 하겠습니다. 12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새로운 강함을 의미 있게 보내고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 꼭 영접하고 그 주시는 은혜 꼭 받고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자, 봉독합시다. 같이 두 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 더 외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14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20절부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 더 외워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우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그래,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거를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새기고 또 깊이 배워가지고
내 실상에 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면은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 지식으로만 가졌다는 껍데기로만 아니까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명령을 받아 순종할 때 이제 그 히브리 11장 8절에 뭐라고 됐죠? 순종하고 순종해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말은 내가 이해되니까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을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다 믿겼다는 겁니다. 그분을 다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살겠다. 아이고 그거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벌써 그만큼 연단을 받아 자기가 그만큼 부인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연단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자기 인생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웃음 우리 입장에서 웃음 말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당연한 게 보편적인 건 하나님께 맡겼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도로 찾아오는 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과거를 봐도 그런 거 같죠, 그죠? 정말로 믿음이 어릴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대답을 해봐요. 김영미 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새벽이라도 좀 크게 한번 해봐. 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과거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중요한 거 하나님께 맡깁니까? 맡겼다가 찾아옵니까? 예? 찾아오지. 지금도 우리가 이래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면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막 집사님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없다고 이제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못하지. 내가 하면 그 미련한 거지. 이럴수록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제 내가 맡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제 맡기는 게 옳다는 걸 아는데 과거에 나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꾸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걸 해석하려고 그랬습니다. 갈 바를 자꾸 아직도 자기가 알라고 하는 게 자기 지혜로 살라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자연계시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해. 어린 게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라면 그게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주 더 어린 애들은 보면은 부모가 맨날 눈으로 지켜보는 게 김영임 선 키워볼 때 눈으로 지켜보는 게 잘하라고 지켜보는 겁니까? 자기 해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지켜봅니까? 자기를 해하는 거 막아주잖아. 애들 어린 거 이래 놔두면 우리 손자들도 뭐 주일날 이렇게 뭐 우리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택에 준비하면 은혜 갖고 아빠 애기들 좀 봐주세요 그래요. 가만 놔두면 이게 무슨 일을 저지르 제일 뭐 물건을 깨는 건 좀 좋은데 그것보다 자기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응? 막 넘어서 코를 깬다든지 또 뭐 이상한 걸 만져갖고 우리 그 유니버스에 가해갖고 머리를 쭉쭉 자르고 또 어린 거는 더 그래.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눈이 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계시로 한번 우리도 컸다 해서 신앙적으로는 자기 죽이는 길을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은 신하유산이 하나님 신하유산 간섭 안 해주면 이래 눈을 뜨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간섭 안 해놓으면 이게 어느새 자기 믿음을 상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잘하고 올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 다윗도 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떠나버리면 우리가 우리를 상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그 들어가면요. 큰 마귀가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를 위하지 않고 나도 상하게 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그 일만 하고 다닙니다. 알겠죠? 그래 그나마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그죠? 네, 나도 나를 위할 수 있고 하나님 위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안돼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를 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긴 살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할 줄은 몰라요. 사랑한 다음에 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깨달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은 크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빌립보 3장 8절 9절을 끝부분을 잘 외우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부모 자식을 볼 때 자식은 부모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크시고 내게 대한 크신 사랑이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라면은 그분의 가장 관심사 귀한 존재인 나 또 모든 택한 성도들 내가 너무 귀한 거야.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으로는 내 때문에 무지한 나로 귀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하다 여기니까 그게 더 자기를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비판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마음에 깜짝깜짝 하는 거는 사람을 무시할까 싶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 어느새 보면은 이리 뭐 교육자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힘듭니다. 왜냐 목사님들도 그 중에서도 보세요. 목사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만 못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뭐 교인들끼리는 나도 없이 교인들에게는 뭐 아랫사랑이니까 그런다 하더라. 보통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멀리 하면 인간은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뭐 남자들은 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말을 두 배나 해야 두 배나 하고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 예, 성서적으로 그지? 근데 들어주다가 그다음 안 들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놓으니까. 그럼 사람은 뭔가 이렇게 교독도 하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육자였으면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다 도망은 안 가고 들어는 주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뭐 쓸데없는 자기 한테 남이 뭐 쓸데없는 말이야. 그거 들어줘야 돼. 물론 그 중에 좀 필요한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절반 이상 쓸데없는 말들 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난 말 들어줘 우리끼리 겁니다. 야, 말 들어주는 거 힘든데 그것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듣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줄 알지만 어떨 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응? 남의 말을 그렇지만 그 내가 그렇게 그거 들어주는데 적당히 끊어라. 계속 들어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들어줬다가 어떤 다른 이유를 내가 끊으라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사모한테 어떤 분이 말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떨 때 보니까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 내가 누구한테도 뭐 전화가 오면은 조금 듣다가 이제 반복하지 말고 그만하자. 더 할수록 죄만 짓는다. 내 이러거든요. 이제 그 말을 여러 번 듣다 아니까 전에는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하더니 요즘은 조금 알았어요 하고 이제 끊는다. 이제 같은 어떤 말이라도 반복에 처음 한 번쯤 들어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깊은 배에 빠지더라고 보니까 이 말을 죄 짓는 말을 하니까 원망의 말을 하니까 내가 교육자 때도 알만한 나하고 좀 가까운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제가 그 일을 제일 잘합니다. 아무개 목사 그만해. 내가 막 이래 해버립니다.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말이니까 그만둬버립니다. 근데 한 번 정도까지는 괜찮아. 반복을 하려는 거야. 그럼 그만하라고 내가 막 그래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힘들지. 내 말은 남을 무시를 안 하게 한 번은 들어주는데 그걸 여러분 조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시를 안 하고 들어는 주는데 계속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좀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특히 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보면 아주 좀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잘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딱 필요한 말만 많이 하니까 또 듣는 게 좋지요. 근데 어떤 분은 전부 자기 중심의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참 근데 그 사람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좀 들어는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또 무조건 들어줘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무시할 만한 사람 무시 안 하고 인기 있게 해준 사람 무시 안 하는 게 그중에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성경에도 나는 마태복음 6장에 자기를 에게 잘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악한 사람도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뭐를 해야 정말 주님을 원수를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몇 가지 얘기해. 그런데 지 하고 싶은 말을 막 뺏는 사람들이요. 남의 말 절대로 못 들어줍니다.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래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때라도 가만히 들어주니까 남의 말을 또 못 들어줍니다. 이상하게 그런 또 남의 말을 못 들어줘요. 또 보니까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들을 줄은 모르는 거야. 자, 부모가 자식하고 그러면 자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하는 건 오늘 이 천국 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생명길, 바벨탑산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오늘 본토를 진짜 앞을 떠나 내가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무슨 길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은 본토를 떠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고 또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가는 이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만물을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아는 길이거든요. 그죠?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은혜를 아는 길이에요. 그게.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위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요. 그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자 사랑한다. 내가 나의 은혜의 기간에게는 뭘 그분이 한 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내 주변에 사랑받지 않은 인격이 깨지고 정말 보면 뭐 세상 말로 하면 있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시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또 무시를 안 할 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어떤 그 관계가 있으면 그분의 부족한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육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부모의 본능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무한정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지? 내게 맡긴 사람 그죠? 특히 내 자식 저도 같으면 성경에도 선한 일을 하게 누구에게 먼저 알았죠? 믿음이 형제들에게 먼저 알아 했잖아. 같은 믿는 형제들에게 하고 그 다음 힘이 또 남으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가족 또 우리 같은 한 교회 형제들 또 더 넓게 하면 같은 공예 형제들 내 범위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도 내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그래서 이 천국 가는 주님 따라가는 이 생명길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이 생명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일 그 길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명령을 받고 평생 한 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받습니다. 순간순간 받습니다. 오늘도 내 소망이 자꾸 저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이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말려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갖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것만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피동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 주면은 그 사람들은 욕심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욕심대로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근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도 내가 갈 때마다 꼭 기도해요. 뭐 어저께 뭐 양수원의 경건에 가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주님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만 거기 가면 주님 잊어버리면 뭐 인간 중심으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미리 항상 준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2장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동안에 그 앞에 24절에 너희가 독사에 서있더라.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악한 너희에게서 너희 그 마음에 가다한 것을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뭘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마음에서 뭐가 나와? 악한 말과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그동안에 쌓은 악이 있으면 쌓은 선이 있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쌓은 악이 있으면 뭐야? 악한 마음이 돼서
그 쌓은 대로 나오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어저께 양수관 가서 경건에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도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후보자도 있어 그 안에 보면. 그럼 제가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닌 사람도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의 목적을 잘 몰라요. 또 한다 하면서도 내가 일부러 물어봐요. 왜 목회하냐 물어봐요. 그럼 뭐 대답이 100점짜리는 거의 없어요. 뭐 10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고 그래. 그 뭐냐면 복음을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만 대답하고 또 그래. 근데 복음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회를 또 신화에서는 왜 하죠? 왜 구역장애를 하고 목사일을 하고 하죠? 예? 이거 봐. 이제 저 옆분 자꾸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고 각각의 그래서 꼭 목회자가 돼야 제일 좋은 구원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나는 목사를 알아 했구나. 나는 가정주부를 알아 했구나 하면 거기서 내 구원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책에 의해서 구원 이루는 건 그 직책만 가지면 거기서 최고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이루기.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래도 목사 직책을 바라면 구원 이루는데 제일 유익된 면이 많으니까. 근데 대신에 야고보서에는 선생되는 사람이 받을 화가 더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일 큰 또 뭐요? 화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대신에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럼 또 물어봤어요. 구원을 이루는데 본인이 그런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본인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을 못하고 못한 목회자가 되고 설교하라면은 어떤 목회자가 되든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설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 시대 엘리사가 있고 50생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니까 엘리사 같이 되고 싶냐, 50생도 같이 되고 싶냐니까 대답이 뭐로 나왔겠어요? 예? 엘리사 같이 되고 싶지. 근데 엘리사 같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누구 같이 되겠어요? 50생도 같이 돼버리잖아. 또 그것보다 더 못한 거 보면은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고 참 선지자가 숫자가 적은데 여러분들은 무슨 선지자가 되겠냐면 전부 다 참 선지자가 되고 싶다 하겠지. 근데 내가 벌써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시도하는 게 그러면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다 대답은 다 알아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대. 또 영감의 값을 못 받으면 누구같이 되겠냐니까 50생도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산 현실 속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그렇지? 응? 그 목회자가 내가 그것까지 못했는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 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죠? 뭐 말이 백목사님 설교가 또 이런 게 있다. 말이 떠듬떠듬해도 중심과 생각이 올바른 목회라 된다 이거라. 말만 근사하게 하고 쏘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응? 근데 사람들은 말에다 속는다 이거야. 사람을 못 보고. 시간이 지나가면 딱 그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평신도 목회자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라는 게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가 있고 밑에 평신도 목회자 같은 이 집사님들과 같이 또 일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집에 가면 신앙요조 같은 밑에 자녀들이 있잖아. 또 배우자들이 있잖아. 또 어떨 때 가면은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신앙의 호주가 될 때도 있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집사라도 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에 성공을 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참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엘리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도 목회자가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만들어 갔으니까 그거를 후배들에게 나눠서 그들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배우는 상태니까 뭐 거기서 뭐 그 어리지 그분들도.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 배우는 상태니까. 그지? 제가 그러면 오늘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방향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향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한번 1년 이내 연습을 많이 한 성도 같으면 지금 어린 출발하는 목회자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더 나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목회자로 출발했다고 그 사람이 당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부의 입장에서 그 길을 잘 걸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보다도. 그렇죠? 어? 이름은 목회자지만 그 길을 안 걸었다면 악한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고 소속이니까,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방향과 소속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자기 부인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때요? 천국으로 소망을 찾고 바꿔나가는 겁니다. 또 인간에 속한 데서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는 것, 소망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자연히 소속이 땅에 있으니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택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소속이, 우리가 양심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믿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알아. 근데 양심이 있어도 막상 그 가면 선택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사람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해버리잖아요. 그게 그만큼 아직 연습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서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라간 순서 하나에 어릴 때는 정말 말씀대로 다 살아만 숨이 턱턱 막힌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연단을 받으면 내가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 가는 게 그래도 내가 주체가 바뀌어 놓으니까 내가 이 세 사람이 숨 쉬고 가는 길이야. 근데 전에는 아직 세상으로 꽉 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은데, 껴서 사는 이거는 숨이 막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주체가 벌써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보면 알아요. 어릴 때 어느 누구 같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이 된다는 거. 저도 그런 느낌이 어릴 때, 이거 한번 하면 이제 끝이겠지 인생이.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일로만 보니까 너무 첩첩산중이지만 우리 바뀝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늘 그때마다 같이 동의해보고 배우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두 번 만나면 싫어요? 또 만나고 싶죠?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즐겁겠죠. 그러면 우리 일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내일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우리 교인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내일 무슨 일을 합시다 하면, 일은 힘들지만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게 재밌어서 모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일 힘든 건 그 다음이잖아, 그렇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하고도 만나면 내일 어떤 일이 있어, 모르지만 거기서 주님 없이 일만 해결하려면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재밌겠죠. 힘은 들어도. 그렇죠? 자, 우리 예를 들면 혼자서 막 어떤 따듬고 머리 하면 힘들겠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지면 힘이 들어 안 들어? 옥녀씨 일만 하라고 옥녀씨한테 던져주면 힘들겠지.
힘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 일을 같이 하면 재밌어, 힘들어? 내가 어떤 예를 우리 하는 다음은 현실들이 막 어려운 현실 거기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하고 내가 같이 만나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별 그리 힘들지가 않아요. 알겠죠? 힘은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을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끼리 사는 관계 일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 관계를 위해서 사실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 같이 방향을 딱 정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알겠죠? 그죠? 사람을 만나는데도 사실은 지금 주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단이 딱 서네. 아브라함이 딱 바로 그래가지고 롯하고 그 나중에 그 재산 관계했을 때 그래 자기는 하나님을 딱 택해갖고 천국을 택해 놓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슨 더 좋은 조건 이런 게 별 필요 없어서 그저 하나님 기뻐하는 거면 다 되는 거야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너 하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 결정이 간단해.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놓치고 가니까 그렇게 가는 일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놓쳐야 되겠고 세상도 안 놓쳐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용렬 집사님 복잡해져요? 간단해져? 두 가지 다 안 놓치려고 하면 간단해진다고? 이제 그 이용렬이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가 없구나. 신하유 집사님 하나님도 안 놓치고 세상도 안 놓치고 하면 복잡해져요? 간단해져? 생각이 복잡해지지. 이용렬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을 써요. 응? 그러니까 옹렬 그만큼 모르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왠지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알아들어야 그게 신앙이 있는 거야. 못 알아듣는 만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렬은 그만큼 믿음이 아직 없다고 생각해야 돼. 집사를 줬지만 아직 어린 집사입니다. 알겠죠? 같은 집사라도 똑같은 집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말씀 알아듣는 게 벌써 그거 100%나 해도 그게 한 7, 80%는 벌써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아브라함 같이 향방을 정하고 가면은 단순해져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 넘어지지만 또 금방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알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러면서 회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연단이라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 순서가 있지.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는데 겸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그 고통도, 징계의 고통이죠. 우리는 다시 완전히. 그 있으면서 겸손해지는 거. 어떨 때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기도 하고 그렇지. 밟혀도 봐야 돼. 세상에. 마디로 수은 것 같아가지고. 어떨 때 무시도 당해봐야 돼. 이런 걸 다 겪어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범죄한 나를 버리지 않아. 세상 사람 같으면 탁 버려버릴 건데 안 그렇겠어요? 부모와 자연계시를 보고 볼 때 세상 사람 일반인 버리는데 부모니까 안 버리잖아. 친한 친구 나하고 천년만년 가서 나를 버려버리잖아. 근데 부모는 어떻게?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그래 우리는 오늘 방향을 딱 틀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또 하나 더 창세기 14장에 보면
얼마나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가 하니까 그 벌써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아브라함 같은 조그만 부족이 그 5나라 왕을 이긴 4나라 왕을 또 전쟁에 승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기만 동맹들도 있잖아요. 에스골하고 만물에 또 뭐 얼마나 그 서로 신뢰를 얻었게 동맹들도 같이 전쟁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벌써 아브라함은 이런 큰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걸 체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 세상 보면 도무지 자기들 해갖고는 그 4나라 왕을 5나라 왕을 이게 4나라 왕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감동되니까 또 하나님 뜻이면 또 됐다 해서 가니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또 재물도 엄청나게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렇게 그 뭐냐면 큰 기적도 능력도 체험을 하는 거야. 누가 보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뜻이면 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그 믿는 대로 또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계산을 딱 대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또 같이 하면 할 수 있나 맨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 인간 선 안에서 빙빙빙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거 알겠죠? 또 같은 목사들 듣기도 무슨 누구하고 연합하면 될까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같이 하면서도 말은 하나님 하면서 실제는 인간끼리 연합해서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보고 근데 딱 하나님 향해서 나가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자 50생도가 엘리사 얘기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예?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향방을 이렇게 전하고 가는 사람은 같은 신앙 동지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를 갈 때는. 그러니까 찬송가 71장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엘리야만 엘리사의 길을 알아주는 거야. 엘리야는 그때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엘리사의 길을 알아주고 같은 50생도는 못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갈 때 주님만 알아주지 주변의 집사님들이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최종의 어떤 귀한 영감의 길을 갈 때는 그렇습니다.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제가 해봐서 알아. 제가 해봐서 알겠지.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너 잘났다.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알겠죠? 비난합니다. 너 잘났다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비난하는 게 더 비난받는 게 힘드니까 아무 말 안 듣는 게 더 비난받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너 잘났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낫는데 비난한다고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너만 잘 믿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너만 어렵냐 이런 식으로 또 막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저보고 김윤수 그때 내가 목사니 조사 여기 있는 목사들이 다 똥같이 보이지 이래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때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저는 또 그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갈 때 저는 그러면서 그 재산 그거를 내가 하나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긴 거라는 걸 아는데 혹시 내가 재산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부자는 됐는데 소돔왕이 다 재산을 가지라 해서 부자가 됐다 이래 할까 싶어서 한 올도 취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죠? 그죠? 그 엄청난 부자가 될 건데도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취하지 않아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주일 지키고 마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탁 내놔야 될 때가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아브라함과 길을 걸었던 사람 부자가 창세기 13장에 벌써 롯과의 관계에서 딱 그렇지
그 향방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 그 순서가 한 번 나오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 첫 번째는 실패하잖아요. 어디 베들에서 흉년을 만나갖고 자꾸 어디로 세상과 타협하다고 막 세상에 쏙 빠져버리게 돼버렸지. 그죠? 첫 번째 경제 문제.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갖고 회개시켰어요. 강권적으로 거기서 건져냈잖아. 막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냐. 나는 그걸 보고 배운 게 이게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놓고 맡긴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대. 알겠죠? 근데 회개 역사라는 게 내가 알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죠? 두드려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맨날 구하고 살아야 돼. 내가 회개한 거 아니야. 김병빈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회개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야죠? 자기를 다 던진 사람 맡기고, 그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직도 계산을 딱 지혜롭게 산다고 하나님 반 세상 반 다 일하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두드리는 거 다 소리도 안 들려. 아직까지 부자 청년이 다 내놓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 재산이 많아서 못했다기 때문에 양쪽 일에 한 사람은 주님 쫓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못 쫓아가지. 또 누가 같이 부자 청년 같이, 그렇지? 아직 그걸 갖고 있다는 게 뭐냐? 아직도 이 세상 인적으로서 세상 것 갖고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이 똑같잖아, 그죠? 사로잡는 자는 세상에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향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그 다음 또 13장에 승리하고 14장에 승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15장 가면 또 아이고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줬는데 저기 누구지?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갑자기 야, 그래 엘리에셀이 그 내가 키운 이 엘리에셀이 그 사람 후계가 됩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아니다. 내가 준 씨다. 근데 또 가다가 또 시험 들었잖아. 이게 누구야? 사라가 미혹을 갖고 내 하녀를 되니까 자식을 낳아서 때를 있게 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준다니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았잖아, 그죠? 거기서 또 이제 또 아브라함도 같이 죄 짓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약속한 대로 된데도 이래 할 때 그 하라고 이스마엘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길은 자기가 본토신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모든 걸 다 던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던졌기 때문에 이끌고 가시면서 이런 범죄한 순서도 있고 이런 순서도 있으면서 겸손하게 만들어가면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어떤 순서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연자가 넘어진 게 없다면 교만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데 탁 넘어져 봐야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범죄한 것까지도 나중에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이러면 사람 깨달아 죄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야. 저 이상하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 범죄 안 했다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겸손히 적겠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넓은 범위에서 아주 넓은 구원의 범위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 있지. 로마서 11장 32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순정치 않은데 가두어두시면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모든 성경의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조금 뜻이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 범죄하고 정죄받는 그 순서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흘대속의 약속을 주고 그 긍휼을 입혀주려고 그런 거다.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넓은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죄한 것까지도 넘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 중에 하나라는 거
그 성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것이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더 표현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의 모든 길을 원망 제가 뭐 과거의 모든 걸 보고 후회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것이 다 결과적으로 나를 이런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드는데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과거의 모든 걸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 원망은 자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지? 후회, 원망.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에 대한 원망. 원망이 두 가지지. 내한테 원망이 있고 남한테 원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